예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지혜로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뜻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공의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해주셨죠.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은 인자를 사랑하며에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무엇이 옳고 그를까,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와 차이가 있을까? 우선 기준이 다르다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는데요. 사람의 공의는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일 같아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옳은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각자 그냥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공의인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공의는 그런 공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와 같이, 그리고 또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의라 하지만 사람들의 공의는 꽤 자주 이기적이고 복수적일 때가 있어요. 갚아주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받았으면, 당했으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그게 공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공의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회복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공의는 이에는 이, 눈으로 눈 해가지고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갚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결국은 공이고, 그 공의는 결국 우리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오늘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잘 아시겠지만 어질인, 사랑 자자를 쓰는데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구약 시대 때 쓰였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적인 사랑, 충실한 사랑, 자비, 긍휼, 인자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자비라든지 긍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매우 적합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를 사랑한다, 곧 긍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긍휼, 자비를 사랑하라. 즉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도 그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애, 인자, 이것이 결국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우리에게 여러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일이 있습니다. 몇 번 있으신데 두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까 해주신 말씀, 지금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헤세드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긍휼을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즉,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긍휼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다. 이 뜻은 하나님은 어떤 종교 의식이나 거기에 매인 어떤 그런 삶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긍휼을 그냥 베푸는 것을 또한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인자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긍휼을 베풀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삶, 또 우리도 남에게 베풀기를,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긍휼을 이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편 103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여기서도 인자하심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헤세드가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13절에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헤세드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라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 라캄. 근데 이제 이 라캄의 어원이 자궁 레헴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는 자궁,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유래된 단어로서 라캄,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인데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라캄은 어떻게 보면 모성애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어미가, 아비가 자식에게 베푸는 긍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도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서로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아야 했을 때 긍휼이 있다면 그 벌을 면해주는 게 바로 긍휼이 아니겠어요? 가장 큰 예로는 바로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셨드리지만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로서, 레켐으로서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원망하고 그를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이 원수되었었던 우리들을 사랑과 긍휼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그러셨죠.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같이 긍휼을 베푸셨듯이 너희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34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듯이 너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시면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질투하여서 미워했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다가 결국에는 차마 죽이진 못하겠으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넣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팔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종으로 하인으로 일하다가 누명을 또 쓰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옥살이에서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나중에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밝히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가 죽이려 했던 요셉이 이렇게 지금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지금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충분히도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한다면 갚아줄 수도 있었고 그럴 권세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죠.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50장에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요셉은 이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자기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수십 년을 지금 당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지만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은 당연히 악한 일이었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해하려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 생각한다면 미워할 수 있었고 그들을 충분히 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합치게 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나갔다면 복수를 해야 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서 복수를 했었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지금 나를 헤아려 같이 좋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그리고 벌할 수 있었던 그 찰나에 그는 형들을 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니 형들이 나한테 한 일도 결국에는 형들은 잘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이죠.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 아프고 화가 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사망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선을 이루게 해주셨구나. 그러시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셨구나. 요셉과 같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를 헤아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예수님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긍휼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시니 우리도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겠죠. 하지만 단순한 인자나 긍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 송아지나 제산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자도 긍휼도 사랑도 또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없는 긍휼이나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인자는 흠 있는 제사일 뿐이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선이 있는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인자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에게 용서를 하고 베푸느냐, 좋아 보이죠. 그렇죠. 미워하는 것보다 그래도 용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희생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자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는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인자입니다. 긍휼입니다. 즉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받는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깨끗하려 하고 의를 행하고자 해도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 그러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그 제도를 잘 수행했어요. 그런데 소갈머리가 없었죠. 즉 본연의 뜻을 잊고 그냥 겉에 모습만 나타낸 것뿐입니다. 아, 참 번패스럽다, 번거롭다, 이런 거죠. 번거롭고 나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자꾸 송아지를 갖다 대야 되거나 뭐 번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물건으로, 남에게 사기를 쳐서 얻은 물건이나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얻은 물건들,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 마음이 어떤지 뻔한데, 잘 아는데 이 같은 헌물은 안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헌금이 더럽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64장 6절에 해주셨는데,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도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야 열매를 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긍휼은 조건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그러나 원수되거나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그게 바로 사람의 긍휼이에요. 사람이 베푸는 긍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많이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셔서 회개하라 외치게 하셨으니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시 돌아가서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노했죠. 세상이 말하는 선행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기쁘게 베풀죠. 그런데 나에게 해를 줬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사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긍휼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착한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긍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긍휼,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공의,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도 내가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긍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것이 그렇죠.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기본은 내가 죽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오늘도 긍휼을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긍휼을 베풀기를 싫어했거나 베풀기를 어려워했던 사람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은 죽어주시면 용서 못할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용서 못할 나를 긍휼을 베푸셨으니,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남도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인자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긍휼을 예수님께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분명 영원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님 그 인자하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